10월 벌써 두 번째 주입니다. 그렇죠? 예, 주일이고요. 연휴가 10월에는 계속 연휴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괜히 마음이 분주하고 또 흩어지기 쉽습니다. 자, 오늘 10월의 두 번째 주일, 또 우리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우리 특별히 예배 현장으로 우리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또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앞뒤로 양옆으로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날이 흐린 날은 이렇게 기분도 좀 되게 다운이 돼요. 네, 그렇죠? 기온이 떨어지면 뭐 과학적으로 이건 증명이 된 거고요.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기온이 저기압이면 커피가 맛있습니다. 네. 자, 그냥 웃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뭐 아무나 들어라. 물론 복음의 말씀은 누구나 듣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대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나오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이 여호와라는 호칭을 주로 언제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 나 여호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었다. 이는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또한 나의 아버지시다. 자, 이런 고백입니다. 또 우리 주님 통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고요, 우리 주님 분명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도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그렇죠. 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우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또한 공동체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에 부르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여, 그렇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셨는데 이 말씀, 야곱의 집, 난 야곱이 아닌데 이스라엘 남은 자요. 나는 이스라엘 남은 자, 무슨 뜻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오늘에 적용하여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야곱의 집은 도대체 어떤 집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야곱의 집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고된 중에 여전히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렇게 사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오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 남은 자 사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다 믿음을 저버리는,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오늘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로 내 말을 들을지어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아무개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의 말씀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 야곱의 집인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과연 뭐라고 하셨는지, 들으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두 계절인데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렇죠? 3절, 4절에. 자, 이거예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안고 가겠다. 안고 가겠다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가슴에 품고 가겠다. 내 등에 업고 가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애도 아닌데, 그렇죠? 언제까지요? 나면서부터 언제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내가 안고 가고 내가 업고 가겠다, 이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내 호흡이 멈출 때까지,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뭐예요? 안고 가겠다, 업고 가겠다. 뭘까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겠다,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내 가슴으로 품고 가겠다, 내 등으로 업고 가겠다, 약속이고 다짐이신 거예요. 저는 성경이 구약, 약속 아니에요? 신약, 약속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하고 약속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약은요, 좀 동등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주권자이신 하나님, 즉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 세상에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하고 약속하십니까? 근데 약속하셨고 다짐하셨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자,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나 너와 네 집을 내 따스한 가슴에 품고 갈게.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널 내 사랑의 품에 안아 갈게. 그러니까 너는 걱정도 염려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393장이 오 신실하신 주, 아실 거예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 한결같네.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진실하게 사랑하시고요,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실감이 안 나죠? 왜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사람에게 그런 사랑 받아보질 못해요. 정말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자기 가슴에 고이 품고 가실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툭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말은 안 하지만 지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대놓고 못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흔들려.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요즘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그냥 잠시 떠나가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나를 이제 완전히 버리셨나?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사랑이 흔들리는 것이지, 내 믿음이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지,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진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집에 들어가는데 늦게 달이 정말 동그래요. 찾아보니까 내일이 음력 9월 15일이에요. 보름이에요. 예, 지난 6월 말경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교육자 순회를 경포로 갔다 왔어요. 강릉에. 네, 우리가 경포에 가면 달이 뭐 몇 개 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뜨고 호수에 뜨고 뭐 하늘에도 있지만 내 마음에 뜨고 눈빛에 뜨고 뭐 이렇게. 근데 마침 보름달이었어요. 산책을 저녁에 하는데 정말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경포 호수에 달이 떠 있더라고요. 옆에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왜 그랬는지 던지니까 물결 파장이 일어나요. 호수에 뜬 달은 흩어지는 거예요. 파장에 의해서 흩어져요. 그러나 고개를 들면 여전히 하늘에는 달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마치 그거 같아요. 내 마음의 파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려 보이고 희미해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믿음의 파문이 일어서 주님의 모습이 흔들리는 거지. 때로는 이그러지고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런 거지. 실제로 주님의 모습, 실제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거기에 가까이 계시는 것, 여전하신 것.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나를 품에 안고 가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툭하면 내 잘못을 주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이건 우리의 속성이에요. 누군가에게. 근데 우리 주님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맡기면 그냥. 근데요, 내 죄마저도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야. 자, 죄를, 나의 허물을 맡기는 거, 내 짐을 맡기는 건 좋은데 내 잘못을 뒤집어 씌우면 그 문제 있잖아요. 내 책임을 다 주님께 떠넘기는 거 문제 있잖아요. 흔히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알량한 신앙의 양심에 걸리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 좀 말려주세요. 제가 지금 유혹에 넘어가려고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내가 뒤지려고 해요. 이러면 알아요. 저 좀 말려주세요. 뒤집지 않게 저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결국 죄를 져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든 책임을 주님께. 저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저 분명히 기도했어요. 왜 저 안 말려주셨어요? 왜 저 죄짓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주님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왜 저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변덕도 심하지만 참 야가야. 그렇게 내 잘못을 주님께 전가하면서 주님 탓하는데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요놈 봐라. 이러실까요? 내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품에서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으심으로 우리를 그냥 안고 가신다. 품고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꼭 우리 주님을 자기 같은 줄 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괜히 내 제바람에 회의도 빠지고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한번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왔다 갔다 안 해요. 힘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을 이제 그만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주님이 내 곁에서 떠났거나 주님이 나를 품에서 내쫓으셨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분명 주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선택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저 천국까지 품에 안고 가신다. 사랑 변치 않으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나옵니다. 이어서 4절 하반절에도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안고 가는 것은 사랑을 말씀하신다면 이 업는다는 것은 뭘까요? 너와 나는 떨어질 수가 없어. 내가 너 인도할게. 너 보호할게. 너 지켜줄게.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업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업고 가겠다 하신 것은 널 도와주고 널 지켜주고 널 안전하게 내가 평안하게 내가 인도할게,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요즘은 안 보여요. 좀 과거에는 다 우리가 다 업혀서 크지 않았습니까? 엄마한테 업히고 누나한테 업히고 또 언니한테 업히고, 그렇죠? 아이가 울어도 등에 딱 업히면 얼마나 평안한지 그대로 잠이 들잖아요. 뭔가 불편해도 업히면 그 넉넉한 등에, 그 따스한 등에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자,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등에 업고 갈게. 내가 업어줄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생 당신의 등에 업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도 벌써 4분의 3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10월 달부터는 4분기 이제 4분의 1만 남았습니다. 어떠세요?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9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돌아볼 때마다 무슨 이야기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잘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9개월을 돌아보세요. 2022년 4분의 3을 돌아보면 한번 여러분들 발자국을 보십시오. 모래 위에 발자국에 보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어느 시점에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자. 그때 보니까 그때가 내가 건강이 약했을 때,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어려워할 때야. 그때 내가 부모님이나 가족을 잃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야. 그런데 발자국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주님, 가만히 보니까 자, 저 발자국 나와 주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왜 내가 슬퍼할 때, 힘겨워할 때, 어려워할 때,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 왜 내 발자국만 있는 것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아파서 주저앉아 있을 때,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너른 품에 우리를 안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든든한 등에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허무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영혼을 팔면 팔았지, 주님은 절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를 등에 업으신 다음에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를 팽개쳐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어. 이 말은 뭐냐면 널 늘 붙들고 갈 거야. 내가 놓지 않을 거야. 어떤 경우에도 너를 움켜쥐고 갈 거야. 절대로 너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야. 놓치지 않을 거야. 내 등에서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주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을 급하게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예. 여러분, 사울을 가만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 일면식이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사울 만났던 일이 없어요. 근데 급하게 불러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억울하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니, 세상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도가 이건 잘못된 거야. 응?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실 직접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작은 자들에도, 그렇죠? 그 사람들 핍박하는 게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 가두고 힘들게 하는 건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내가 잊지 않겠다 하는 거. 무슨 상관이 지극히 작은 자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동일시 하시는 겁니다. 왜요? 업고 가니까. 업고 가기 때문에 뭐예요? 그 업힌 그 사람을 핍박하면 날 핍박하는 거야. 그 업힌 사람에게 작은 거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나에게 대접하는 거야. 여러분, 늘 자신과 당신이 업고 가는 우리를 동일시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핍박을 우리 주님 당신이 당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뭐요? 당신이 업고 가는 자신이 똑같이 그 슬픔과 어려움을 동일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두 다 나만 당하고 있어. 나만 홀로 겪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한테 섭섭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지금 내 대신 줄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목마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내 대신 헐벗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내 대신 시달리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아시겠어요? 내 대신 모든 것을 당해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백발 될 때까지, 이 땅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구하여 내리라 하셨어요. 뭐라고요? 구하여 내리라. 자,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희의 구원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이혼하면 남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 남편이에요. 말 그대로 남의 편 그래요. 근데 부모와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법적으로 정리가 되든 뭐든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부관계는 뭐 정리하면 끝이지만 부모와 자식은 법적인 관계,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관계예요? 혈연관계예요. 과학으로 이야기하면 물리적인 결합은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어요. 화학적인 결합은 힘들어요. 여러분, 운명적인 관계, 혈연적인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그 혈연 관계보다도 더 질기고 더 진하고 더 영원하고 더 절대적인 무슨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입니다. 아시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혈연 관계도 참으로 중요한 관계이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관계로 묶였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인이 혹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칼도 사망도 천사들까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제 바람에 그냥 제 풀에 그냥 약해졌다, 강해졌다, 버림받았다, 구원받았다, 가까이 계시다, 떠나셨다. 이게 다 제 바람이에요. 실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 붙잡고 가십시오. 네, 주님 붙으십시오.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때로 주님을 잡고 가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럼 떨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나를 안고 가시고 나를 업고 가시고 나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하나님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무효로 돌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아시겠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의 선택은 무효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그 어떤 죄도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무효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주님이 치르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구원이 크고 값지고 절대적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늘 이렇게 못나게 구니까 주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구원도 뺏어가시기도 하고 철회하시기도 하고 나를 부르신 것을 주님이 후회하지 않을까? 그건 내가 못나서 하는 생각이고요. 그건 내 생각, 내 오해고 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하나님 한번 불러볼까요?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 그 우편에서 대언자가 있대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해서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즉시로 죄의 대가는 사실은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 옆에서 대언자가 있대요. 변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라고요? 딱 나서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저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언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 속에 살고 있어요. 또 우리의 선택과 결단과 판단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삶에 변수가 너무 많고요. 복병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다. 지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확실한 한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과 부름,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받은 구원만큼은 확실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큼은 천지가 뒤집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누구가 끊으려 한더라도 그 구원만큼은 절대로 무효화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며,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절대적인 구원의 보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 이 약속이 확실하니, 여러분 부디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보호와 구원의 약속을 믿고 굳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신실하신 약속 믿고요,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용감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